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14절, 16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을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극한 흉년의 때에 계신 분 계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줄 압니다. 룻기는 흉년의 때를 맞은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는 결코 서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로맨스는 더욱더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중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많이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용납하지 않고 이혼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시사하는 의미가 담긴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무엇 때문에 이런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가? 또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남자들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야기의 주인공인 룻이 축복을 받게 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시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심한 흉년이 듭니다. 여러 차례 외부 침입을 받아서 살아가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웃 모압 땅으로 잠시 피난을 갑니다. 이때 당시 엘리멜렉이 떠날 때 부요하게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얼마간의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민자들이 낯선 땅에서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더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경은 무슨 연유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남게 된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인이 남편이 죽고 혼자 남게 되면 엄청나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빨리 아들들을 짝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지방에 사는 동안에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을 두 며느리로 삼아서 두 아들을 전부 다 장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또 손자도 낳고 그렇게 살면 또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두 아들이 차례로 죽습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왜 죽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추론할 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는 거하고 아들이 죽는 거하고 여인들의 마음은 너무나 달라요. 남편이 죽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슬픔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는다. 그것도 아들이 둘씩이나 죽는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이 그 집안에서 다 죽었다. 이거는 진짜 집안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남자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에게 정말 시사적으로 무엇을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한 징계가 내려진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고 시리에 빠진 나오미에게 한 줄기 빛처럼 고향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돌아보셔서 베들레헴 땅에,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습니다. 양식이 있다라는 것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홀로 된 이 여인은 새 가부와 함께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흉년의 때를 지나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다 라고 6절 말씀에 나오는데, 6절 말씀을 우리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개역 한글에는 돌보다 대신에 백성을 권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고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원어로 파카드인데, 파카드는 백성의 형편을 알고 친히 방문해서 세밀히 살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방 온다 그런 말은요,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집까지 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방하는 것처럼 소상히 다 물어보고 어떤 상황들을 다 이렇게 다 살핀 다음에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카드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방문해서 권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라도 좀 찾아오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외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은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 파카디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꼭 목회자들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속장님이, 지역장님이, 또 그리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권고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홀로 두시지 아니하고 친히 방문하셔서 무엇이 필요한지 낱낱이 살펴주시고, 또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 돌본다는 것은 케어해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베들레헴에 빵이 없는 것, 또 신음하는 백성의 소리, 또 이방인의 이런 이 소식이 이방에 있는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까지 들렸으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소문이 났을 것 같아요. 갑자기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대. 거기다 많은 빵들이 있대. 이렇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심적인 상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모두를 잃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간들, 고향 땅에서 자기를 반길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야 맞는지 그렇지 않아야 하는지, 이런 갈등은 정말 어려운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마음에도 박하다셨어요. 들어와서 살펴주셨어요. 그래도 가자. 이게 이제 성령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내가 너를 돌보아 줄 테니까 가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의 때 파카드의 은혜가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흉년의 때에 정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의 때에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나이가 56살이었는데 그때 제가 벌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었고, 어떤 것도 또 해낼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어서 저는 도저히 제가 이 자리에 가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신대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막막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등록금은 어떻게 내지?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다 가서 말할 수도 없었잖아요.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정말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쌀을 봉지로 샀었어요. 그러니까 쌀을 봉지로 산 경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너무 창피해요. 조금씩 달라고 하는 거, 뭐 1kg, 2kg. 요즘에 그렇게 뭐 쌀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은 소포장에 집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좀 가져오는 게 참 쉽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성전에서 눈을 뜨는데 제 성경 갈피에 흰 봉투 하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가 써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뭐 신학을 간지도 알지도 못할 텐데
꼭 필요한 곳에 쓰세요. 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땐 제가 권사했으니까요. 신경의 권사한테 "이 돈을 좀 줘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없었어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 돈을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세심하게 살펴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던 일도 중단도 했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가정을 이렇게 살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등록금을 마련해서 다녀야 되는데 제가 뭐 나이가 많으니 컴퓨터를 잘하지는 못해요. 타자 정도 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뭐 조교를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영성학교 교수님이 저에게 "좀 들어오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늦은 나이에 이렇게 신학을 했는데 다음 학기 납부금을 잘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내 방에서 조교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요 조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을 다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컴퓨터로도 잘해야 되는데 제가 할 게 없었어요. 근데 교수님은 저에게 조교를 시키시고 제가 할 일을 당신이 하시고 저는 할 일이 없으니까 교수님 방을 그냥 반짝반짝하게 닦는 일 그 일만 했어요. 근데 그분이 2년 3년 그렇게 계속 저를 조교로 써 주셨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박하다하셨구나. 나를 깊게 권고하시고 돌봐주셨구나.' 제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학교 장학금, 영성학교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의 때에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저도요. 이 설교 쓰다가 이 은혜가 생각이 났어요. 네. 여러분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를 혼자 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흉년일 때라도 주님이 돌보시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흉년의 때를 지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흉년의 때를 겪고 있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떠함에 상관없이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때를 지나면서 느낀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땅에 가 있는 나오미 하나도 이쁜 짓 안 했어요. 그죠? 자기 백성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 이방 땅을 갑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가잖아요. 가서 무슨 짓을 합니까? 이방 여인들을 다 이렇게 며느리로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은 박하다 하셔요. 그래서 며느리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나오미는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그러니까 내게 이런 소식이 들리지. 가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겨요. 그 두 며느리를 불러서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어찌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동족들을. 여러분 고향에서는 넘어져도 흙도 받아주고 풀도 안아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고향에 가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서둘러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타향살이에 비해서. 그리고 희망이 없잖아요. 아들도 없고. 그리고 며느리들은 너무나 불쌍하고 자기 처지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 녀석들을 어떻게 내가 해야 돼. 그때 당시에는 여인들이 가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타향살이를 해본 터라 자신의 며느리들에게는 타향살이를 시켜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제가 욥기 이 이 네. 죄송합니다. 1장 12절 13절 룻기 1장 12절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 아이가 클 때까지 너희는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사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나는 지금 벌 받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들을 나오미는 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보면 나오미는 아마
딸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두 며느리를. 이때 당시는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후사를 잇는 때였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예였습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서 아기를 낳는다 그래도 다 성장한 너희들이 이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타향살이를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대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보다 더 따뜻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 남편도 거론해요. 결혼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들과 나를 선대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합니다. 그 진정한 나오미의 축복이었습니다. 진정한 정말 하나도 사심이 없는 그 축복을 두 며느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말씀하셨는데요. 선대와 인애는 같은 뜻입니다. 인애도 헤세드인데요. 선대도 헤세드입니다. 예,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실한 언약의 약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 빈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희들이 정말 잘 되기를, 결혼도 하고 너희 부모에게도 돌아가고 이제 너희들의 인생이 따뜻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내가 너희들을 선대한다 그러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축복한다고 축복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수행하시고 온전히 그 약속을 지키신다, 실행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축복입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나와 가족을 선대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의 변함없이 주신 축복이 너희들에게 머물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며느리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나오미의 마음의 진심이었습니다. 두 며느리를 딸같이 여기고 있었던 터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축복이 너희들에게 늘 머물기를 기원해주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저는 이 글을 쓰는데요. 갑자기 이제 우리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또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건데 우리가 이런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헤세드의 사랑으로 축복해주고 진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정말 아무 사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주님의 하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상대에게 축복해주고 남아있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또 오는 사람도 이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 이제 룻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동서 둘째는 돌아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바는 자기들의 신에게로 돌아가요. 이게 돌아간다라는 말은 신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오미를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받았던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강요하지 않아요. 너도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나오미의 마음이 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너가 가도 괜찮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저는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제 오르바는 이름도 이상하게 오르바 목덜미를 잡다 이런 뜻인데 그건 아주 그렇게 얌상스럽게 이렇게 딱 돌아가 버리는데 룻은 그 이름대로 우정, 사랑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이 나오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축복의 마음이 오히려 룻의 마음을 돌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저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딸 같은 며느리들에게 진심으로
자기도 자기 신을 떠나서 살아봤던 경험, 또 이방 땅에서 살아봤던 경험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예, 축복하고 서로에게 사랑이 머물기를 기도해 주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흉년의 때에 굳게 결합하여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요. 히브리어 세 단어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 뭐였었죠? 예. 붙잡다. 예, 붙잡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근데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니 그러니까 둘이 같이 울어요. 울더니 오르반은 더 큰 소리를 한 번 더 울더니 떠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붙쫓았다는 말이 우리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이 붙쫓았다는 말은 다바크입니다. 아주 그냥 꽉 밀착하는 걸 말합니다. 밀착해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아주 그냥 아주 껌딱지처럼 붙는 예, 뭐 아이들이 엄마를 붙는 것처럼 그렇게 붙는 것을 말합니다. 예, 말론의 아내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크게 한 번 울고 자신의 궤로와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 룻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보쫓았다는 말 다바크는 굳게 결합하다는 말인데 그냥 어머니 손을 딱 잡아요. 이 말은 어머니를 의지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쩌면 선대하는 나오미의 마음이 룻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동받는다 그러잖아요. 감동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동받아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더 굳게 시어머니와 결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짝 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떠나면 난 죽어요.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사랑을 보며 시어머니가 믿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환난과 공경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쩌면 가족이 연합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정말 다바크해야 돼요. 더 온 가족이 꽉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근데요. 힘들면 어떻게 되는가요? 미워져요. 정말 미워지더라고요. 저는 이거 경험해서 알거든요. 다 꼴보기 싫어요. 특히 저는 여자니깐요. 죄송해요. 여기 뭐 남자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시댁 식구들이 배기 싫더라고요. 예. 남편이 속을 새기면 시댁 식구들이 배기 싫습니다. 아내가 속을 새기면 누가 배기 싫을까요? 남편들은? 진정 네. 처갓집 식구들이 보기 싫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다바크해라. 꽉 붙들어라. 정말 떨어지지 말아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방 여인 룻이 자기 백성을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를 너무나 이제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전이죠. 16절에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정말 멋있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희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만큼 큰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예, 저는 가끔 당신 때문에 뭐 가끔 있어요. 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고. 제가 이제 외부인들 상담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요, 이것만큼 기쁜 적이 없어요. 뭐 무슨 돈을 준다 그래도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고 단호히 말하는 이 며느리의 굳은 결심을 어찌 막겠습니까? 여러분 안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데려가야죠. 데리고 가야죠. 룻의 선택에 나오미는 정말 용기가 났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안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 잃은 것 같았는데 영적인 딸을 얻은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뒤에는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준비해 두세요. 저는요, 고난 후에 받은 선물이 더 많아서 네, 다시 고난을 오라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고난 후에는 반드시 선물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넘어가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고 이걸 아름다운 부딪힘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갈등이라고도 하고요. 이 부딪힘이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가능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통해 타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시어머니의 마음,
이 마음이 며느리 롯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배려는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해 주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배려는 룻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우리가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네가 선택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들은 시험 들게 됩니다. 룻은 그 이름의 뜻대로 동반자 오정, 친구라는 그 이름의 뜻을 그대로 정말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로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룻은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었고 주시고 진정한 축복을 해주시는 시어머니 혼자 먼 길을 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고백을 한 겁니다. 어머니 결의에게로 돌아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머니의 결의로 가겠대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결의가 나의 결의가 되겠다. 그 민족이 내 민족이 되겠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정말 어떤 선물보다도 귀하고 정말 멋진 축복을 받았습니다. 룻은 자신의 이 한 번의 멋진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여러분 다 알죠. 우리 룻의 후손에서 태에서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선택이 이렇게 멋진 결과를 낳을 거라고 룻은 알지 못하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죠.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더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이 권고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후회되는 일이 생각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 극심한 흉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친정어머니도 모시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도 모셨어요. 친정어머니는 병원에, 시어머니는 집에. 그러니 여러분 제 삶이 어떻겠습니까? 사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예, 병원에 갔다 집에 갔다. 우리 어머니 맨날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데 치매가 오셔서 깜빡깜빡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가면 자기 한잠 주무시고 나면 하룻밤이 지난 거예요. 너는 어젯밤에 안 들어오고 뭐 했니? 저한테 그러세요. 이제 그런 시어머니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제적인 타격이 저희 집을 이게 정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사이에 정말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일을 다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저는 이제 친정에서는 맏딸이고 시댁에서는 우리 남편이 5번째 아들이에요. 예. 넷째 아들이에요. 예. 넷째 아들이고 6번째 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형님들이 이제 4분 계시는데 1분 돌아가시고 2분이 계세요. 그리고 밑에 막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며느리를 모시고 있었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생활비도 안 보태 주시고. 그러니까요. 네, 왜 못된 생각이 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못 모시겠다고 가족들 다 모아 놓고 말씀드렸어요. 저 이제 그만하겠다고. 예. 근데 제가 모시고 있을 때는 어머니한테 수시로 "어머니 천국 가셔야 돼요." 막 복음 전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알겠다. 내가 네가 원하는 거 제가 잘해 드리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영접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혼자 계시지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내 드리고 났는데 얼마 안 돼서 2-3 달도 안 됐는데 어머니 치매가 너무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도 못 알아보고 다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이제 구원 영접 이렇게 점검을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아, 내가 죽으면 천국 어디가?" 막 이러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아 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9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이 마지막을 그 조금만 참으면 될걸. 내가 정말 미련한 짓을 했구나.' 막 후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여름이었는데요. 제가 학생부 수련회 이제 교사로 수련회 섬기고 있었는데 새벽에 잠을 자는데 어떤 제 꿈입니다. 꿈 이야기예요. 상여가 하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상여가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구름 위에다가 이렇게 산소를 쓰더라고요. '정말 희한한 꿈이다. 이거는 예사 꿈이 아니네.' 생각하고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형님 어머니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침 잘 주무시고 잘 이제 아침 잡수시고 잘 주무시네." 이래요. 그런데 제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 만약에 안 돌아가셨다면 어머니가 잠깐이라도 저기 정신을 차릴 수 있으니 이때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뛰어갔습니다. 근데 가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셔 가지고 주무시는 데 가고 계셨어요. 너무 평안하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 평안하게 너무 이쁘게 주무시네. 아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제게 너무나 정말 죄송한 거예요. 이런 미련한 이런 곰퉁이가 어딨어. 그래서 어머니 듣지도 못하시는데 어머니 천국 가시죠. 어머니 천국 가셨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어머니 천국 가셨다고 어젯밤 꿈에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장면을요 누구보다도 전심을 다해서 섬겼어요. 온 가족들에게도 정말 잘해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가족들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고 그닥 안 좋아하셨거든요. 그 어머니의 장례가 저의 가정을 정말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금방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하고의 마지막 때, 누구하고 헤어져야 될 때 우리가 정말 선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우리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 한번 더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찬바람이 불고 황량한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룻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그냥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인생의 흉년의 때일수록 너희들은 정말 했어야 될 사랑이 필요하다. 정말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야. 힘들면 힘들수록 더 사랑해. 더 축복하고 더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만나면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누군가의 곁을 떠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더군다나 힘이 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공동체도 외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룻의 선택은 바보 같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능자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한 것을 선택하고 손해날 것을 선택하고 약한 자 곁에 계시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준비해 두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오늘 주가 일하시네 찬양 부르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6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주님, 제가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에는 돌이키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권고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백성의 흉년의 때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권고하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말 주님의 돌보심의 권고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권고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권고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권고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고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의 문제 가운데 사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아버지 이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돌보시는 은혜로 하나님 간과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권고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시간 아버지 하나님 경련의 때에 아버지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아버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 나는 아버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돌이키는 은혜를 아버지 돌이키려도 아버지 그게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것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 놀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환난의 때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공부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절대로 잊지 않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햇세대의 사랑을 주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통해 타자의 삶을 이해하고 동정함같이 우리 교회 안에도 햇세대의 사랑을 주십시오.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선대하게 해주십시오. 서로에게 햇세대의 사랑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축복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남게 되시고 또 가시게 되시고 또 오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햇세대의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정말 귀하게 선대하고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남아 계시는 분들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살피는 저희들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를 때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햇세대의 사랑을 퍼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햇세대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온전하게 지켜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과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햇세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이 아니면 아버지 틀렸다 말하고 나와 같이면 맞다 말하는 아버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햇세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수수 기사님들 아버지 이번 주간 동안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은 아버지 곳에 있는 동안 자신의 교회처럼 자신이 영원토록 머물 교회처럼 애들은 아버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우리를 선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수수 기사님의 마음 안에 이 마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누구도 아버지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서로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고 축복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축복하고 축복받는 공동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서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게 인내와 자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엄청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엄청으로 내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대 입장에서 일하고 축복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오르바가 나쁜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의 옳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지 않으면 그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어쩌면 주님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구할 것은 룻의 마음입니다. 네, 시어머니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다. 공동체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곁에 있는 공동체에 정말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기도함으로 도와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내가 기도하니 힘내 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렇게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포도나무 교회 공동체에 아버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룻은 아버지 그를 붙여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룻이 아버지 시어머니를 붙여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시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주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락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힘들고 어려운 사정만에 아버지 형편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위에 있는 아버지 우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로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공동체 서로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라도 해주는 공동체 하나님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그렇게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교회에 이 관심이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가 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헤어짐에 아버지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축복해서 보내주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이 마음을 아버지 잊지 않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는 것만이 주님을 더욱 아버지 가까이 하는 것만이 우리가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일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약속과 뜻을 붙잡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 결코 좋은 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선택이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자, 부족한 것, 손해나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정은 바보 같은 선택이고 또 정말 정말 손해나는 선택이지만 그것은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니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임을 알고 주님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어머니의 백성이 저희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스의 선택은 아버지 옳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루스 선택한 선택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한 자 부족한 것 손해나는 거 아버지 이렇게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선택을 아버지 바보 같은 선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아버지 어떨 때는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손해나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이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고백을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오미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며느리를 선대하였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선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아버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중하고 풍성한 예배 준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에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풍 예배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또 정말 즐거워해야 될 시간에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풍 예배 때 진정으로 정말 소중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풍성한 삶이 나눠지고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때 우리 모두가 빠지지 않고 온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소중하고 풍성한 예배 아버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날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어르신들을 모시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날 아버지 정말 소중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풍성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으신 아주의 피조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은혜의 모든 아버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버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옥주 목사님과 TF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추억을 아버지 장식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야외에 나가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를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보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기쁘게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유아유치부 어린이들 그리고 아버지 어르신들을 지켜주셔서 안전사고 한 건도 없이 하나님 그날 잘 아버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될 걸 믿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그날 충분히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파송 나오셨던 선교사님들에게 모두 다 이제 재헌신 결단서에 돌아가실 것인지 남으실 것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도 기도하시지만 우리도 함께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분들이 와서 헌신하고 했던 그 선대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파송 선교사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옳은 선택,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고 약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옳은 선택하실 수 있도록 본인들도 기도하시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도 이분들이 옳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바르게 또 그리고 정말 즐거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송 선교사님들 기억나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헤세드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보내는 자와 아버지 가는 자 또 맞는 자 아버지 남는 자 모두에게 헤세드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보내주셨던 파송 선교사님들 얼마나 아버지 귀하게 섬겨주셨는지 아버지 이분은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그렇게 아버지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을 아버지 우리가 선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신다 해도 또 남는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선택이든 우리가 아버지 그분들에게 아버지 귀하게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반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오시는 성도사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주여 아버지 주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축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움의 선대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루스의 결정을 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하나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신앙을 위해서 나의 아버지 옳은 선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권고하여 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그래야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할 곳이 어느 곳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너무나도 수고하고 너무나도 아버지 힘을 다해서 아버지 이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헌신을 다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들에게 아버지 대인의 손돈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이곳에 다시 올 자를 보내셔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남을 자에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갈 자에게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선대함의 은혜가 헬세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기도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귀한 아버지 선택의 결과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마음으로 받고 진정으로 아버지 안에 가슴으로 아버지 이해하며 그렇게 아버지 안에 받아내는 아버지 성숙한 우리 아버지 포도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맞이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안에 아버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약한 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들에게도 아버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몸 기도문 굉장히 대폭 줄여서 10월 달부터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가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줄여서 각 기도할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10월 한몸 기도문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 황명 목사님 조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 후에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는 방법,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캐치프레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왕되신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한몸 기도문부터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마음 주시면 어떤 한 분을 또 깊게 또 기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함으로 오늘 기도한 후에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아버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왕정원 담임 목사님